샬롬 10월 16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젊은 삼누리 일순의 김희진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와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높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높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높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높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 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정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하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며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주기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여 주께서는 캄캄한 구름 가운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서 영원히 계실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주께서 정말 사람들과 함께 땅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가장 높은 하늘도 주를 모실 곳이 못 되는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어떻게 주를 모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건 누가 한 말일까요? 여러분이 예상하신 것처럼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서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릴 때 했던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그 성전 안에 다 담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다 품을 수 없거늘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작은 성전에 하나님을 모신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솔로몬은 잘 알았습니다. 다윗이 처음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 마음을 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성전을 지을 자가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지금까지 성전이 있어 본 적이 없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천막을 내 거처로 삼아왔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어느 곳으로 옮겨 다니든지 나는 내 백성의 목자들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어째서 나에게 백향목 성전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없다. 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길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집을 세우겠다 하시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며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누군가의 제어나 통제를 받지 않으시고 어떤 장소나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시는 분, 스스로의 뜻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가리키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욥은 그 크신 하나님을 인생 속에서 삶으로 만나고 경험했을 때 고백하여 이르길 그분은 한 번 뜻을 정하시면 그 누구도 그 뜻을 돌이킬 수 없고 한 번 하려고 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마시는 분이니 나를 향해서도 그러하실 것이라며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두렵고 떨린다라는 고백을 하죠. 맞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가졌던 그릇된 신념이었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성전 불패의 신학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고 버리시며 그들에게 징벌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졌을 때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다시 한 번 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죠. 당신은 세상의 그 어느 공간에 매여 있으신 분도 아니시고 인간의 신념대로 움직이시는 분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을 말씀해 보면 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쫄딱 다 망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남김이 없이 처절하게 망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며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호와의 성전 앞에 서 있던 두 기둥,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또 여호와께 능력이 있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힘없이 옮겨져 갈 때 그들이 가졌던 절대적인 신념 역시도 모조리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 그렇게 절망적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기대도 다시는 가질 수 없을 만큼 처절하게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저 땅끝 바벨론으로 자신의 시선을 옮기시고 그 땅으로 옮겨진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지키시며 그곳 깊은 감옥 속에 갇혀있던 여호야긴 왕에게 자신의 뜻과 약속을 두어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신실히 이행해 가십니다. 마치 블레셋에게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겨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멈추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블레셋 땅을 두루 도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역사를 손수 그곳에서 행하셨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여호야긴 왕을 옥에서 내놓으시며 그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다윗의 등불을 지켜주셔서 그의 손자 스룹바벨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재건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70년이 찼을 때 바벨론 포로들을 다시 고국으로 귀환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예전의 규모와 명성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초라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주인 되시는 거룩한 성전을 그들 손으로 직접 짓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이 맞습니까? 저곳이 맞습니까?를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그리심산도 아니고 유다의 예루살렘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 어디서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어떤 화려하고 유창한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그 작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끌려가 처해 있는 저 먼 이방 땅 깊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해 멈춰 있지 않고 나를 주목하신다면 그곳은 감옥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태어나고 빚어질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요.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물리적인 환경이 아니라 지금 처한 내 현실의 삶이 아니라 내 눈으로 마주하고 있는 두려움 가득한 그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분의 시선과 하나님의 강한 손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는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진정한 성전을 세우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또 나의 주로 고백함으로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주의 교회와 주의 성전이 세워지는 복이 임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배웠습니다. 주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요 우리의 흩어져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당신의 성전을 지어가시며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요. 그곳이 어디든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 주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성전이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내 삶이 아무리 평탄하고 부유해도 그곳에 주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주가 나의 왕 되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가 주님을 떠난다면 그 인생은 결코 복된 인생이 아니요 그것이야말로 실패한 인생이요 나에게 징벌임을 믿습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겸손히 고백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늘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후로 감사 사연의 주인공은 젊은 부부 삼누리 일순의 김희진 집사님이신데요. 집사님이 보내오신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삼누리 일순 김희진 집사입니다. 하나씩 순서를 전달받고 떠올린 감사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대문자 아이의 성향을 가진 저는 학창시절에도 큰 고민이나 욕심이 없이 그저 주어진 생활에 만족하며 학교 생활을 하고 작은 교회에서 주어진 봉사를 하며 지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럴 수 있었던 환경과 상황도 감사거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떠올리는 모든 것이 감사이지 라는 말은 가정을 이루며 깨달은 부분입니다.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되면서 새롭게 느끼게 되는 책임감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어려웠던 상황들은 때론 걱정과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했고, 그럴 때면 가족들에게 내색하진 않았지만 그 일의 결과를 제가 먼저 추측하고 걱정하며 불안해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처음에 두려움의 기도, 걱정의 기도가 지나고 나면 걱정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음에 생각지도 못하게 해결해 주심에 또한 더 큰 문제로 진행되지 않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의 불안함과 걱정은 지나고 나면 매번 감사함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역시나 저희 가정은 여러 순간순간 걱정의 기도와 지난 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하나님은 저희 마음에 또 하나의 감사함을 선물로 주신 듯 합니다. 아내의 건강과 사춘기 남매를 위한 기도 제목이 계속 주어지는 이 상황이 또 어떻게 감사함으로 채워질지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우신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모든 것이 감사이지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함께 듣고 싶습니다 라고 찬양 추천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또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이요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추천해 주신 찬양 들으시면서 집사님과 같은 고백 올려드릴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럼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